마가복음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를 지지난주 2주 전에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복음 초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는 그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신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 있는, 한 호흡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는, 마가복음 5장에는 이제 세 명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한 사람은 귀신 들렸고요, 한 사람은 아프고요,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 품을 수 없는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놓으세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치유와 회복, 온전케 됨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 단락의 시작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 마가복음 4장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장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에게 복종하는가? 서로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마가복음이 계속 초반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가르침을 전하시는가? 8장에 가서야 이분이 누구신지가 이제 정체가 밝혀지고, 그리고 8장에서 밝혀진 그분의 정체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는지가 이 후반부에 가서 15장, 14장, 15장, 16장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특히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러니까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5장의 3개의 치유 사건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서 이 치유 사건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예인 거죠. 이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 질문을 품고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인가? 나와 우리의 삶이 이분으로 인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제가 주보를 공유 안 했죠. 네. 이사하느라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주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뭐 본문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기는 하시겠지만 금방 됩니다. 잠시만요. 네. 없네요. 네. PDF를 안 만들어 놨네요. 본문만 좀 올려주시고, 강의하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강의하는. 와, 이걸 놓쳤구나. 네. 제가 온누리교회만 들렀다 오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10시 10분에 그래서 사무실에 도착하는 바람에 한글 파일로만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그 PDF를 본문을 올려주신 거죠, 김은혜 목사님.
악을 찍어서 올려주셨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조금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좀 주목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보면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죠. 야이로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후반에 등장하고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가 그런 방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람부터 살펴보죠. 한 여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루증은 이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질병인데 아마도 이게 부인과 질환의 일종으로 이 여인은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하혈을 하는 거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아마 이게 초경을 지나면서 이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12해가 지난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의 나이를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20대 중반 정도 되었겠죠. 당시의 결혼 정년기는 이제 14세에서 16세입니다. 그 사이에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았던 시기고 일찍부터 결혼을 하고 재생산을 하고 뭐 이러던 시기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결혼을 했었죠. 지금이랑은 다르게. 근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뭐 거의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요즘이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인 그런 것입니다. 여인은 더더욱 그렇죠. 여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돌보면서 함께 가정을 꾸려가며 생계를 이제 꾸려야 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여인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20대 중반이에요. 결혼 정년기는 1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4에서 16세였다고. 근데 여인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증상이 나타났다면 불가능했을 거고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상태거든요. 유대교의 율법의 레위기에 15장 25절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 불결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가 닿는 모든 물건도 다 부정해지고 그가 닿은 물건에 닿은 사람까지도 부정해진다. 정결례를 치르지 않고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다. 접촉 불가능한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결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 유대교 사회에서 이 여인은 고립된 존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에게 닿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닿은 물건에 닿는 사람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으니까 누가 옆에 가까이 가려고 했겠어요. 혹시라도 닿을까 봐. 얼마 동안에 그렇게 지냈다고요? 12년 동안. 이 12해라는 시간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좌절과 고통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년이 이 여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1, 2년이 아닙니다. 12년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나는 부정한 존재야 라는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뿌리 박히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아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립되어 살았을 거예요. 26절은 더더욱 절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애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의사를 전전하며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면서 막 고생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재산도 다 없어지고 상태는 더 악화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돈도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는 의사를 찾아갈 돈이 없어요. 재산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 가요. 이제 기댈 곳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러한 여인이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을까요?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떤 병이든 다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래. 특별히 지금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가버나움 우리가 이미 다뤘죠. 주요 활동지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고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을 어떻게 들은 거죠. 또는 누가 전해줬을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어쩌면 고침받을 수도 몰라. 이렇게 전해줬을 수도 있겠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분이라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실지도 몰라. 이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간절함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그의 옷깃에 손이라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말을 건넬 필요도 없이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닿으면 내 병이 나을 텐데 그 간절함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온 동네에 이미 다 알려진 공동체 생활을 하던 시기니까 부정한 존재니까 공식적으로 마치 코로나 때 초기에 감염자들 동선이 다 파악돼서 알려졌던 건 똑같이 그런데 그 치유자가 그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마 다 감싸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볼 수 없게 한 다음에 몰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나아갔겠죠. 그리고 숨어서 뒤에서 몰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29절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 그러니까 내부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치료가 일어났어요. 29절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감각으로 경험할 수, 내가 나았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치유였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한순간에 12해 동안이나 그를 괴롭혔던 고통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분의 존재로서 보여주시는 거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더 이상 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생각되는 행동을 또 말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죠? 이 여인의 몸이 나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핀잔을 줍니다. 아이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서로 밀어대고 있는 통에 누가 옷에 손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다 서로 막 지금 난리도 아닌데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날 명동거리처럼 난리도 아닌데 이제 주변을 좀 보세요.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뇨. 때 질문. 예수님이 진짜 누가 그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낳은 것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그 간절한 믿음, 이 여인의 맹목적이기까지 한 그 믿음,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것인데 라는 그 믿음이 그를 고친 것인가요? 아니요,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을 것이라고 간절하게 믿으면 낫는다 라고 만약에 어디서 누가 얘기하면 피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치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비나이다 해서 정성을 다해서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소원을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몰랐고 이 여인이 고쳐졌다는 것을 몰랐고 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신 거고,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여인의 간절함 때문에 이 여인이 나았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32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고 계셨어요. 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알고 계세요. 한 여인이라는 것을. 그걸 알고 계셨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왜 굳이 이 여인을 찾아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진짜 가슴이 덜컥하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분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둘러보고 계신. 굳이 왜? 그냥 마음으로 축복하고 보내줘도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느끼고 너 나았구나, 평안하게 이제는 잘 살아라, 이렇게 마음으로 축복하고 조용히 보내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이 여인을 앞으로 끄집어내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보이지 않는 필요까지도 돌보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보이는 필요, 드러난 필요는 어떤 것이죠? 병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그 여인의 필요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필요는 어떤 것일까요? 부정한 존재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인식, 그 시선, 평가로부터 풀려나는 것이죠. 그가 속한 마을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여인이다, 저 여인은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그 여인의 숨겨져 있는 필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질병은 부인과 질환입니다. 드러내놓고 치유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증명해내야 될 책임이 이 여인에게 있죠. 나는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에요 라는 걸 증명해내야 될 책임이, 이건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죠. 제사장들이 그것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은 다 남자예요. 이제 그래서 해내지 못하면 그냥 계속 부정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 현장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 여인을 굳이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존재라는 손가락질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짐짓 물어보신 거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여인이 나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저에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고, 그다음 주변 사람들이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당신의 옷자락에 제가 손을 대었을 때 제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이렇게 부르세요. 뭐 거의 애기야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0대 중반. 예수님 몇 살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몇 살 차이 안 나요. 한 6, 7살 많아봐야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너무 다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라. 이 병에서 벗어났으니 건강해라. 이 여인이 치유된 존재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인물, 한 소녀를 좀 봅시다. 이 소녀는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상태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아닌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오죠. 야이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22절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한 지역의 이 회당,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적 집회가 있었던 회당을 책임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담임 목사, 대표 목사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지도자입니다. 사회 지도층이에요. 바리새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바리새파는 근데 예수님의 대표적인 반대 세력이죠. 그래서 이 야이로가 자기가 속해 있던 집단에서는 예수님을 다 공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죠.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23절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이 행동 때문에 그가 속한 그 그룹 안에서 쌓아왔던 명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걸 무릅쓰는 거죠. 딸을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보자.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제 한 이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리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걸고 신락 같은 희망을 찾아서 예수라는 분께 찾아와 엎드려서 그분께 간청하며 제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내 집에 좀 같이 가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모시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아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더 괴롭혀서 무엇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만 포기하라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으세요.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아람어예요. 그 지역에서 쓰던 말입니다. 달리다굼,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을 가진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떠났던 생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세 명이 다시 살아나니까 소생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제 이 세 명이, 그러니까 많이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소생. 그러니까 숨이 한번 넘어갔다가 곧바로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그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십니다. 39절.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38절에 일단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막 떠들고 있었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39절에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소동을 부려? 애 그냥 자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다고 4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은 뭘 안다고 여기 와가지고 아는 체 하고 있어. 애가 죽은 거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뭘 안다고, 뭘 죽은 게 아니래. 비웃었어요. 질문.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던 게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아이의 집에 누구를 데리고 가시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었지만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죠. 이 3명만 따라오라고 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4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울고 있던 사람들을 다 집에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으로는 몇 명이 들어간 거예요? 야이로, 야이로의 부인, 예수님, 그리고 3명의 제자 총 6명, 그리고 누워 있었던 아이까지 총 7명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그 일을 알게 돼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걸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42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절. 소녀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살. 근데 결혼 정년기가 언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14에서 15세, 16세. 그럼 이 12살인 소녀는 이제 곧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도한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예를 복음서에서 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을 때, 그건 굉장히 공개적으로도 일어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찾아와서 떼를 지어 몰려왔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왔다고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전합니다. 그럼 신기하잖아요. 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래. 구경 오는 거예요. 근데 12살인 이 소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하얀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 아이는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소란 피지 마. 자고 있는 거야. 깨우면 돼. 그래서 이 아이는 공식적으로 이제 깊이 죽은 것처럼 잠들었다가 깬 아이가 됐겠죠. 그 밖에 있었던 모든 이 6명을 제외한, 아이까지 7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잠도 잘 깨워 뭐 이런 얘기가 돌았을지는 어쩐 모르겠어요. 43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비밀로 해라. 왜? 이 아이의 숨겨져 있는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드러난 필요는 뭡니까? 이 아이의 경우는 죽은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드러난 필요라면 숨겨져 있는 필요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정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아이의 숨겨진 필요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소녀의 보이지 않는 필요까지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이를 불필요한 관심들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이 소녀의 앞으로의 일상을, 그의 평범한 삶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이야기 속에 있었던 인물들과 동일한 그런 극적인 변화와 치유와 온전케 됨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 땅 위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으로 인해 그러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즉각적인 치유, 회복, 온전케 됨 이런 것들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 온전케 하심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임할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확증된, 보증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안심하고 가거라. 내 아들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제자들의 핀잔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핀잔을 그분은 그냥 들으셨어요. 이 소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비웃음을 그냥 들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번거로움을 그냥 받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모욕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고 수치당하며 그렇게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조차도 알아채지 못한 필요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진짜 필요, 우리는 미처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런 필요가 나에게 있다는 것조차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조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필요까지도 그분은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움직이시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필요, 눈에 보이는 필요들을 가지고 주로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 그분이 응답하시지만 또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도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필요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시고 그 필요까지도 채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때로 그 예수님의 움직이심이 너무 갑작스럽거나 굉장히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입니다. 최종 결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설 것이에요. 모든 어그러짐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이 사라진 완성된 그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의 그 완전한 다스림이 임할 때, 그날에 그분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서 구했던 것들이 진짜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건 그냥 과정이었구나. 이 정해져 있는 결말을 향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길 위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냥 바람 같은 것이었구나. 근데 진짜는 이거구나. 내가 이분 앞에 서 있다는 것. 이 일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부활절에 이 얘기는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실망입니까? 원망입니까?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지만 다 받으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마땅한 바람직한 반응은 그래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도 신뢰하기로. 나의 인생에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약속된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 그날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소망을 품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진짜 신뢰죠. 진짜 신뢰.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항상 울컥하는 부분은 이 앞에도 다 있지만 진짜 울컥하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43절 제일 마지막.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얘 배고프겠다. 밥 줘라. 얘 부모조차도 알아채지 못한 이 어린 소녀의 허기까지도 예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흠모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게 어떻게 그러고 싶지 않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세심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 곁으로 오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함께 하자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그 길로 그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디까지 이어지는 여정이죠?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여정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 많은 분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이 사랑 많은 분을 더 흠모하며 그분과 더욱 가까이 붙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보이지 않는 필요까지도 돌보시는 그분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경이 왔나요? 나경이 오늘 못 왔나요? 네. 종석 형제가 또 이제 학생 남매를 이제 지난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저희 가정교회도 어제 손님으로 해서 함께 참여했는데 24살이에요. 이 자매는. 그리고 동생은 21살이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저랑 21살 차이 나더라고요. 저랑 김영국 목사님이 20살 차이인데 저랑 그 자매가 21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얘는 내가 얼마나 어른으로 보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한 가지가 좀 버뜩 생각났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선교단체 학교에 박득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모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청해서 들었어요. 예배 때 말씀을 이제 다 해주시면 이제 선교단체는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사례비를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래서 뭐 참기름 2병 정도 보통 사드리고 선물로 그리고 꼭 기도를 해드려요. 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달라고. 근데 그때 그분이 제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 정도 40대 중반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내셨던 기도 제목이 저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 제목을 묻는 대학생에게 여러분 다른 건 다 괜찮고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또르르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와 이렇게 뭐 존경스럽다 뭐 이런 마음 밖에는 없었는데 제가 그분 비슷한 나이가 되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알겠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이 매력적이신 분 사랑 많으신 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져 가게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밝고 환하게 자랑스럽게 그분 앞에 서서 주님 당신과 함께 걸었던 저의 인생길 수많은 어려움들 물론 있었지만 괜찮았다고 지나고 나니 다 좋았다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 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